미가는 사람 이름입니다. 미가 이 두 글자가 사람 이름이에요. 뭐 아가라는 것도 있죠.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란 뜻입니다.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름다운 노래란 뜻이고, 미가는 이것도 뭐 아름다운 노래 아니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미가는 사람 이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미카 이렇게 되어 있죠.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로 분류가 되고, 미가는 모레셋 사람이다라고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하던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을 보면 1장 1절에서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말씀 전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남유다의 이제 거의 말기입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뭐 므낫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지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기 전부터 그 시기예요. 제가 BC 8에서 7세기라고 이제 써놨는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있던 때부터 미가가 예언을 선포를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요 시대를 아울러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세 개의 선지서를 이제 좀 나열을 해놨는데요. 우리 요나하고 나훔은 우리가 알죠. 욘나라고, 저거 성경 개관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욘나 해가지고 요나와 나훔 모두 아수르에서 회개를 외쳤던, 또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미가가 있어요. 호요람, 오뇸미, 나합습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 가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려준 거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 미가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살려도 놨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나훔이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아수르의 그 죄에 대해서 멸망을 시킨다는 선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수르를 중심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억지예요. 이렇게까지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 순서 자체가 원래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이 순서가 아니에요. 그 70인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 70인경이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원래의 그 히브리어 성경을 딱 번역한 게 나오거든요. 그때의 그 책의 순서가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순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또 이런 식으로 볼 것까지는 없으나, 그러나 이런 면도 있다라는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당시는 뭐 부패했을 때죠. 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뭐 별로 잘했을 때가 없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도 몇몇 선한 왕이 있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에 불의가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이 그 돈에 맛이 들려가지고 불의를 저지르고, 또 뇌물을 바치고, 불이한 또 재판을 하고, 부당 이익을 취하고, 높은 세금을 매겨서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되었던, 그래서 그 국민들 간에 서로 믿지를 못하는 그런 불신 사회,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정의와 사랑이 무너져버린 이런 사회에 대해서 질타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이 문제다. 그래서 이 미가는
그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점을 많이 얘기를 해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써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미가는 메시아 사상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그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이제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면서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 태어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이제 뭐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 미가서의 구절이 인용이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미가서는 메시아와 그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종말론적 구원의 사상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언약적 심판의 경고와 회개 촉구 그리고 사회 정의라고 했습니다. 보통 그 선지서들이요. 북이스라엘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면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런데 미가서는 독특하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언약적 자비와 긍휼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이 지금 어떻다 그랬습니까? 정치적 지도자들이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껏 교만에 취해서 이렇게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아수르 당시의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고 남유다에도 위협을 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힘센 사람이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과연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에는 여호와의 권능 어떤 그 아수르까지도 다 쳐부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강력한 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한없이 용서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맥락 안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가는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여호와 같은 신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이걸 얘기를 해요. 자, 종말론적 회복과 평화의 나라 메시아 소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냥 구조를 보시면 미가는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미가의 예언의 모음집 성격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주제에 맞도록 시대를 무시하고 이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가를 읽을 때에 이 일 다음에 이 일이 있었고 이 일 다음에 이 일이 있었고 이렇게 읽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따라서 이게 배열된 모음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번갈아서 나와요. 모든 선지서가 마찬가지인데요. 백성의 죄, 이 현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시면서 근데 그 경고가 그저 겁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겁을 줘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데 근데 그 멸망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회복시키신다. 구원시키신다. 이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 1장부터 5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6장부터 7장까지 또 한 묶음이고 해서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이런 배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관을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